레위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022년이 저물고 2023년을 맞았습니다. 묵시, 즉 영혼의 시간을 아는 우리에게는 해의 바뀜에 대해서 그닥 의미를 둘 필요는 없으나 또 역사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하기에 해가 바뀌면 가벼운 설레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내지는 또 결심, 각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매년 그런 것들이 무너짐을 늘 경험하면서도 말입니다. 연말과 연시에 의미도 없는 덕담을 주고받는 것에 식상해 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전통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훨씬 두터운 이 교회의 절기 지키기를 깨트린다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왔고 11조는 헌금의 종류가 아니다.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해왔지만 달걀로 바위치기 격입니다. 그래도 계속 달걀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만 듣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실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이 설교를
이 설교 듣는 것을 중단하시고 시중의 설교를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목표 제시와 또 그에 따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달콤한 설교를 좀 듣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안 돌아와도 할 수 없고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찾는 재미에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설교 작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인데도 몇 주 지나고 나면 제가 다시 들어봐도 새롭단 말이죠. 만약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었다면 진즉 일선에서 은퇴했어야 했을 겁니다. 제가 한때는 날짜별로 심지어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났던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논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젠 어림없습니다. 와이프가 옆에서 지적질을 안 해주면 실수 연발입니다. 내가 했던 일, 또 했던 말,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내가 한 얘기, 또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섞입니다. 제 기억 속에서 말입니다. 요즘 숫자를 100에서 거꾸로 세워보기도 하고, 구구단도 외워보고,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억력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구성에 있어서 허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원래 저 같으면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할 것도 이젠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논리적으로 혹은 구조적인 어떤 그런 구성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주어진 본문, 그 텍스트에 충실한 그걸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큰 숲을 못 보면 한 나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쓰임이 된다면 감사할 따름인 거죠. 올해도 복음만이 오롯이 남는 그런 설교와 강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죠. 지금 우리는 레위기 24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주 동안 24장의 회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막 안에 불과 떡 이야기였죠. 자, 오늘은 그 불과 떡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얘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를 담고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남자,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들은 혼혈 이스라엘 남자고, 또 다른 남자는 아마도 순수 유대인
혈통의 남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이 혼혈 이스라엘 남자가 이 아마도 순수 혈통인 그 남자를 모독한 그런 사건인데,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만 보면 그닥 중요하게 취급될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웬 영문인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설사 이 혼혈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처형하거나 혹은 적절한 처벌을 내리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이 레위기 24장 이전에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도 아닌데 왜 이 사건이 사회 전체를 흔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혼혈 남자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고 언급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애굽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이 사람이 애굽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푸는 힌트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잡아야 할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혼혈 남자가 이 다투는 과정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 그 이스라엘의 그 남자의 이름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문맥상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남자의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모독한 이 혼혈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남자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쟁에 대해서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 남자 간의 개인적인 사건이 전 이스라엘을 흔드는 그런 회중의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까지 보고되고 또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까지 기다려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비화됩니다. 결국 이 혼혈 이스라엘 남자는 애굽의 아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 어떤 자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다 죽여버려라, 이제 이런 내용이 첨가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둘이 싸우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모독했다
죽였다는 이유로 이 처형되는 사건이라면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 보고되고 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처형되는 것이니까 이게 또 그리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니까 그 사건 자체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까지 기다려서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인가? 이런 질문은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 남자의 처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확대되지 않아도 될 사건이 이렇게까지 대형 사건이 된 것에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 확대로 읽힙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서 이름에 대한 모독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이 비약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혼혈 이스라엘 남자가 대놓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그 상대방의 이름을 저주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름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준 부모에 대한 모독일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는 있는 거겠죠. 상대방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본문이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논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 예수와 십자가가 어떻게 담겨 있느냐? 거기에 제 마음이 가 있단 말이죠. 이제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독 사건에, 이름 모독 사건에 예수와 십자가가 과연 담겨 있는가? 그렇습니다. 아까 돌에 맞아 죽은 이 남자가 애굽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수를 담고 있는 작은 증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힌트인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와 십자가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름을 모독한 그 남자를 가두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의 등장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자, 이 혼혈 남자, 이 애굽의 아들이 죽는 사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죽은 건데 그가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그걸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연결하냐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논리적인 거죠. 맞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논리와 이성만으로 읽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다 읽혀질 수 있다면, 이해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인간의 작품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다 이해하는 그런 책이라면 그건 인간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이 담아낼 수 없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 혼혈 남자, 애굽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예수의 죽음을 담은 것이다. 저의 주장이 여기에 머문다면 빈약한 해석, 아니 억지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애굽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 정도로 끝났다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처형당했는지, 그 처형당하는 과정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주 이상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혼혈 남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건데, 바로 거기에 그냥 죽이지 않고 회중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 후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로 하여금 이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자,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렵지 않죠? 죄의 전가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자, 즉 이스라엘 회중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들의 죄가 이 혼혈 남자, 이 애굽의 아들에게 전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을 자는 이 혼혈 남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회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자인 거죠. 이 해석이 억지입니까? 이 혼혈 남자가 정말 죽어 마땅한 자라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을 자인데 그에게 왜 손을 얹는단 말입니까? 죄의 전가, 이것 외에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자, 이 혼혈 남자가 죽고 정작 죽어야 할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그림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그리고 이 처벌의 규정들, 이것을 교훈과 명령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다 쳐 죽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말씀대로라면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살 자가 있습니까? 누가 누굴 죽인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을 색출해서 다 쳐 죽여라.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바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모독한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죽어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전형적인 역할 아닙니까? 죄에 갇히게 해서 꼼짝없이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죽게 된 자들인데 그 죄를 엄한 자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이는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 이야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 율법 이야기입니다. 동해복수법,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명령과 교훈으로 읽으면 정말 답이 없는 회개망측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상처에는 그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갚아라.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실행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벌하면 범죄가 없어진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의 이 법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제대로 실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할 위치에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재판장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할 자들, 그들 스스로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이 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굴 죽여요? 다윗이 한 행위를 누가 심판한답니까? 다윗을 누가 죽이냐 말입니까? 왕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한 왕을 누가 심판하고 그를 누가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한 신이 주신 법이 이렇게 허점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죽여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심판할 그 당사자가 살인자인데 누굴 심판하고 누굴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왕과 재판장이 부패할 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나님이 이걸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명령과 교훈으로 읽으면 낭패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성경에 이 동해복수법을 문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랍권 국가들 중에서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아닙니까? 자, 이 살벌한 법 집행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런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통제가 됩니까? 아무리 엄격하고 무섭게 법을 갖다 들이대도 이 내면의 인간의 욕심과 탐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의 이 공정치 못한 법의 집행,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냐? 단지 무서워할 뿐인 거죠. 힘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동의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 이게 온당합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재판장이나 권력자가 되어서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먹이신 하나님인데 이런 바보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이건 법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폭로시키는 율법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을 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이 법, 이런 규정들, 이거 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세상과 연결하면 실패해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천하의 무능한 신이 되는 거죠. 성경이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말하는데 하나도 그것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신이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만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지켜내지도 못하고 여전히 마귀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 최후의 승리를 모색하는 그런 못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이에요.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읽지 못한 결과인 거죠.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무능하기 그지없는 신이 되었습니다. 아니, 신의 반열에도 끼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투쟁하느라 쩔쩔매고 있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존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 지존하신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 다 경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코로나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그것도 수개월, 수년이 지속되는데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목숨 걸고 예배한 자만큼은 지켜주셔야, 그래야 지존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자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됐고 심지어 죽어나갔단 말이죠. 우리가 듣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할 책을 위대한 사상집과 도덕책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냥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구호만 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갈갈이 찢겨나가고 십자가는 무늬만 남아버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학자나 전문적인 신학 수업을 받은 목사에게는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을 부정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평신도의 경우 이런 학문적인 접근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과거 교회 생활 대부분을 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말해왔던 것, 자기가 실현했던 것, 자기가 가치라고 여겨서 붙들었던 것들 다 버리거나 혹은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자기 생활의 전부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복음과 하나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니 용기가 없으면 못 나옵니다. 나의 대부분의 추억과 나의 땀이 서려 있는 그런 터인데 떠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내 삶의 전부가 녹여져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지 않다면 거기서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용기를 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설득하는 그런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대부분 호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면 복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들려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용기는 성령의 호흡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명 있는 곳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늘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